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거기 있죠? 한번 비춰주세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개인에다가 나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하는 이 말에다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2019년 첫 예배를 하나 배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66권 속에서 또 모든 성경 구절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럼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은 그거 못 가지고 가죠. 못 가지고 갑니다. 물론 다음 주일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다시는 못 받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늘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 복을 주셨어요. 지난 1년 동안도 복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받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손인데 그 집안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데 이런 큰 복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75세를 살았어요. 아주 건강에 범사에 감사했더라. 창세기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을, 그래서 번성하고 번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 먼저 22절 23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거기까지만 22절 23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제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아들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아론과 그 후손들이 백성들에게 또 전달해야 될 의무를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6절 다시 펴주세요. 거기 24절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1절만 봤습니다. 여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주시느냐, 여기서 보니까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니까 비춘다고 했어요. 여기 비춘다 하는 말씀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는 얼굴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지금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랑스러워서 참 웃는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지금 아브라함을 내다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다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6절이죠. 같이 시작.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이니라. 여기 얼굴을 나를 향해서 들었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엄마 아빠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여기 기쁨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기쁨의 복의 결정체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기쁨과 이 복의 결정체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아니고, 그 결정체가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복을 어떻게 또 주느냐 하면은 종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 마치면은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기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또 대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하고는, 축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지금 여기 축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2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나 그게 들려오는데.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의 그저 통로예요. 오늘 목사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전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 복을 전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 신약의 목사들과 이제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유추해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된다. 구약의 족장들은 이제 부모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의 어른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가장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루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그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때, 자기 침실에 들어갔을 때 가서 일일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근데 여기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말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만약 그 아이가 메리라고 해보십니다. 여호와여 메리에게 복을 주시고 메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매일 저녁 이 아이들한테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안 될 수가 없죠. 축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한테, 물론 나이가 많은, 다 지금 어른들도 손자 손녀들 다 있지만은 지금 내 아들 딸이 다 시집장가 다 가서 성이 됐지만은 기도 안 쉬잖아요. 기도 안 쉽니다. 근데 기도를 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지런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12절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 근데 5장 11절 말씀이니까 둔하지 말라. 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뭐가 둔하느냐? 듣는 게 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해하는 데 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둔해서 안 되고 이해를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 삶을 사는데 기도 생활 둔하면 안 되고요, 찬송 생활 둔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둔해서는 안 되고요, 이웃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둔해서는 안 되죠. 더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잡지에 보니까 골프 선수 프로를 하고 있는 이분들은 연습하는데 경기를 안 해도 매일같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저는 골프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안 나가도, 내가 필드 안 나가도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근데 이 근육을 기억하는데 72시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내가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다가 내가 운동을 놓아버리면은 72시간을 놓아버리면 그 운동했던 그
습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이 뭐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근육이 기억하는데 이 근육이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칠 때 정확하게 필드 맞을 수 있도록 치는 이것은 그만큼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예. 근데 이 사람이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까지 했어요. 왜 악하고 게을렀습니까? 자기가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다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른 데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데다가 핑계를 대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계속 보니까 소망에 풍성해야 된다.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끌어가면서 소망 가운데서 일을 이뤄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의 3부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받은 그 순간부터 즐거움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계속 보니까 보고 기뻐했다. 보고, 아브라함이 직접 봤어요. 네.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믿음으로 풍성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신입 사원을 모집하는데 새벽 4시까지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까지 왔습니다. 근데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돼도 안 나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사 문이 열리질 않아요. 5시 동안에 9시가 되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지적하면서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뭡니까? 내 몸에 팔은 몇 개입니까?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아주 쉬운 것 물어보고서는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시험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 후에 통지서가 왔어요. 몇 사람한테 당신은 이 회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하면서 합격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또 썼습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4시 정각이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4시에 와서 9시까지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격 시험에 당신은 합격을 했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 만한 그런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고 당신들은 온화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이 세 사람을, 이런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 세 가지에 당신들은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이런 시험이 왔다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시험이야 뭐 백날에도 괜찮죠. 그럴까요? 욕 안 할까요? 화 안 낼까요? 신경질 안 부릴까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말씀.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이 14절의 복은 유례없는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실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말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며 너를 틀림없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맹세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고 하는 강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강력한 의지를 말하기도 하고 그저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뭔가를 주고 싶어서 우리 퀴즈 될 때 할 때 보면 상 주고 싶어 가지고 막 내잖아요. 문제를 내기도 쉬운 것들 막 내. 왜? 상 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 어떤 것이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끝나버린 복이 아니고 이 복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니까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오래 참았어, 기다렸어. 그리고 이 말씀을 그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란 단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복이란 단어는 우린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말하죠. 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릎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행위하는, 무릎을 꿇는 그 사람과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이에 이 무릎이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이 복이라는 것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뿌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 큰 놈들은 다,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제가 이제 그 놈들 붙잡고는 안 기도하지만은 우리 손자들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고서 기도해 줍니다. 처음엔 이놈들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근데 이제는 아주 품에 안아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만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내 새끼들, 내 손자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나만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듬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넘치기를, 여러분 때문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시간을 드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막 19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이 복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후에 내가 손을 뻗치는 그곳에 하나님 복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축복이 이웃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더 넘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더구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이 믿음이 내려갔어요. 심지어 이방인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을 소유했더니 라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 룻이 이 믿음을 소유했어요. 했더니 이 믿음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는 자, 여기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본받는 자가, 내가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본을 받아야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장례식 가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별로 안 보이는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제일 있어요. 이만큼 한 것을 갖다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장례식을 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 가면은 할 말이 풍성해. 다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믿음으로 살았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본받은 믿음이었죠. 본을 끼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분의 귀한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복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세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주어진 것인데,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 한번 누리고 이 권세를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